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봄이 왔는데 새봄이 오니까 또 새봄이 오늘 또 왔네요. 때 맞춰서 봄이 오니까 봄이 뭐 새봄이 어떻게 컸는지 한번 이따 한번 보시기도 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게르게스 지방에 가셔서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난 이후에 정말 이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거기 지방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참 두려워하는. 그랬으면 정말 예수님께 엎드려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하기보다는 제발 이 지역에서 떠나주시기를, 자기네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떠나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참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6장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리아 애들 옥수가 아니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떠났다는 것이 거기가 어딘가, 거기는 지금 우리가 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게르게스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마치시고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저녁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절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건너가신 지역이 5장에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정한 영을 쫓아내 주시고 18절에 보면 5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시어 갖고 다시 지금 배를 21절에 보면 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오셨던 그 지역으로 다시 건너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회당 7이자 야이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5장 21절에서부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시면서 강구할 때 이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걸 다 낫게 해주시고 이제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장면이 41절, 42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를 떠나 지금 야이로 집에서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과 성장 과정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절에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때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조세 등록을 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7절에 보면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습니다. 이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바로 그때 그 지역에,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바로 그 지역에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이렇게 목자들이 지키는 시기는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12월 달에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세상에서 축하를 하고 있는데, 12월 달 되면 너무 추워서, 이스라엘의 11월 달이면 너무 추워서 이 목자들이 밖에 밤에 양들을 지키지 수가 없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12월, 지금 현재 우리의 달력으로 12월 날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왕은 9월에, 이스라엘의 달력의 9월입니다. 9월에 겨울집에 앉아 있고 왕 앞에는 불타는 화로에 불이 있더라. 이 여호야김 왕이 9월 달에 어디에 있었냐면 겨울집에, 그러니까 지금 따뜻한 곳에 화로 앞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쓴 그 말씀을 칼로 양피지를 쭉쭉 긁어가지고 화로에다가 던지는 장면이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그게 몇 월 달이냐면 9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달력으로 9월 달입니다. 우리나라 달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약 한 11월 달 정도 됩니다. 플러스 한 2개월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9월 달이, 이스라엘의 9월 달은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나라 10월, 11월 달이니까 춥죠. 밤에 되면 이게 춥습니다. 12월 달은 더더욱 추운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12월 달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다시 2장에 와서 보면 조세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이 조세 등록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면 땅에 있는 열매들을 다 거둔 후에, 이 창고가 좀 가득히 찼을 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농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다 수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지 않을 때, 그때 조세 등록하는 게 가장 타당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의 열매를 다 거둘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장막절이, 땅의 열매를 다 거둘 때가 장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하고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거 일곱째 달 15일이에요.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7월이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입니다. 7월 15일이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그때부터 일주일간 장막절을 지키고 8째 날도 안식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5일부터, 그러니까 7일이니까 21일까지 지키고 22일 날도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조세 등록은 이 장막절을 다 끝내고, 그리고 장막절을 다, 수학도 다 끝냈고 장막절을 다
지켰을 후에 조세 등록을 했으리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예레미기 23장 39절에 보면 또 너희가 이 장막절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또 너희가 땅의 열매를 거두기를 마치는 7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이 땅의 열매를 다 수확하는 그 장막절, 그때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추정을 해보면 예수님은 장막절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쁜 일이 다 끝났을 때 그때 조세 등록을 하러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떠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춥지가 않습니다. 7월 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9월 말 그쯤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됐을 거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탄생을 하셨을 것인데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또 율법의 주의율법에서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로더라. 이 이스라엘 율법에는 자녀, 남자아이를 낳든 여자아이를 낳든 그 아이를 낳으면 율법에 따라서 의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8째 되면 자녀의 포피를 뱁니다. 사내 아이를. 그러고 나서는 4절에 보면 그 뒤에 그 여인은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케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울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일 동안은 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다 채워지면 33일이 다 끝나면 남자아이는 33일이고 여자아이는 66일입니다. 다 끝나면 채우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헌물로 취하고 또 집비둘기나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헌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33일이 되면 번제헌물과 제헌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나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규례에 따라서 2장 24절에 마리아와 요셉은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고 이제 갔습니다. 그걸 다 마치고 2장 39절에 가면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이제 그 일을 다 행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걸 마치고 이제 돌아갔어요. 41절에 보면 이제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은 어디에 갔냐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절 조금 후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말이고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말 아니 10월 초쯤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6월절이 돌아오면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달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이 되는 때가 예수님이 그 7월 말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5개월 후, 5개월 반 정도, 1월 14일이 되니까 5개월 반 정도가 지나면 첫 번째 6월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해마다 마리아와 요셉은 6월절에 그 어린아이도 데리고 갔겠죠. 데리고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6월절도 그렇게 했고 두 번째 6월절도 그렇게 해마다 갔다 했으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2살 됐을 때도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5개월.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 5개월 됐을 때고, 두 번째 6월절이 되면 1년 5개월이 됐을 때가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 있는 그런 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동방에서 현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게 됩니다. 그들이 경배하러 와서 그 경배할 때 예수님은 베이비가 아닙니다. 거기 영어로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되어 있고 예수님은 영차일드로 되어 있습니다. 영차일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마태복음의 2장에서는 예수님이 조금 성장하신 어린 아이였을 때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5개월, 1년 혹은 1년 6개월 정도 된 그런 이제 어린 아이로 성장을 했을 때 현자들이 동쪽에서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오게 됩니다. 그럴 때 헤롯이 그 현자들에게 물어서 그 태어난 장소와 그리고 시기를 정해서,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헤롯이 자기가 우롱당한 줄 알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자기도 시기를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1년 반 정도 됐을 거로 추정이 되니 2살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자녀들은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갔다가 그 다음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그렇지만 아켈레오가 거기를 통치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제가 예전에 TV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영국의 그 대문호 섹스피어가 태어난 곳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더라고요. 정말 해마다 축제를 그렇게 성대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사렛은 한 나라의 그 대문호가 태어난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에요. 거기가 나사렛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 올랐도다 하였느니라.
그 12지파를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스불론 땅이 있고 그 위에 납달리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맨 아래쪽에 보면 물이 쫄쫄쫄 내려와서 그게 요단강을 이루게 됩니다. 요단강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리고 요르단강 건너편 바닷길 옆 요르단 건너편에 이쪽 지중해 그 사이에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걸 바닷길이라 하는데 이 바닷길은 어떤 길이냐면 저 밑에 아프리카 이집트로서부터 쭉 올라와서 블레셋 길을 통과를 해서 그 다음에 무깃도를 통과를 해요. 그리고 갈릴리를 돌아서 하란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이어지는 굉장한 중요한 국제 도로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길을 통해서 하란에서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온 길입니다. 그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이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거기는 정말 유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방인들이 이방인화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거기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 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방의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갈릴리 땅을 뭐라고 하냐면 어둠 속이요 사망이요 그늘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이 뭘 봤냐면 큰 빛을 보았고 그리고 빛이 솟아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그런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는 그 나사렛이 그러한 곳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다시 와서 마가복음의 6장에 와서 그런 고향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냐면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의 직업도 목수예요. 목수로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공생의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이렇게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투를 쓰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죠? 나사렛에서 30년 이상을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갈릴리 말투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 70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너는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내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그 말투만 들어도 우리가 한국도 말투만 들으면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충청도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그 이스라엘도 말투만 들으면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데가볼리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포항에 이제 84년도에 포항에 처음 내려와고 일을 하는데 제가 우리 상사인 계장 얘기를 한 50% 정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 노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오다를 받아야 되니까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듣고 적습니다. 이게 다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적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24년간을 살고 내려왔기 때문에 제 말은 서울은 말씨라 그러고 경상도는 말투라 그럽니다. 이게 참 경상도를 참 무시하는 지방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도 갈릴리 말씨라 안 하고 갈릴리 말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방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 말씨를 쓰고 경상도는 경상도 말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적습니다. 어떨 때는 알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돌아와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갈 땐 가서 고민하다가 다시 재차 이제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입사원 시절을 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말투를 썼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옷차림은 어떠시겠습니까? 요즘은 정말 서울과 포항이 그 패션에서 큰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을 거로 생각하지만 정말 20, 30년만 해도 제가 와서 보면 서울 패션하고 이 포항 패션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물며 그 2000년 전에 그 갈릴리에 있는 그 패션하고 정말 예루살렘 패션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정말 촌스러운 정말 촌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말투도 갈릴리 사투리를 썼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 이 제자들도 좀 정말 학식 있고 이러면 좀 품위가 좀 있을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갈릴리 중에서도 그 험한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참 무식하고 7장 그 마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손 안 씻고 그 빵을 먹는다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 씻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배고프면 그냥 손 집어서 그냥 손이 좀 더럽더라도 집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주해갖고 몇 명이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13명이 그런 옷을 입고 그 작은 나사렛이라는 그 좁은 동네에 한번 이렇게 활보하고 다닌다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좀 그거 생각할 때 보면 참 우스웠겠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요즘 같아도 우리 여기 좀 시골 같은 강구라든지 아니면 청송이라든지 아니면 봉화라든지 그런데 정말 촌스러운 옷을 입고 13명이 무리를 지어서 쫙 다닌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쟤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어떤 핀잔의 말들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1절 말씀이에요. 거길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가르침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가르쳐도 대단할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투는 사투리인데 말하시는 그 내용은 정말 듣도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죠. 그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투리로 그 산상수훈을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2번 놀랄 거로 생각합니다. 저 웬 사투리냐라고 한번 놀랄 거고 저 사투리 쓰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참 놀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5장 7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걸 듣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교리에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예수님의 그 지식에, 그리고 그 지혜에, 그리고 그 능력에 정말 깜짝 이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최근에 한 것만도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5장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야이로 죽은 딸을 살리셨죠. 그죠? 12년 된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데가볼리에 가서, 가다라 지방에 가서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죠. 그리고 그 전에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것만 봐도 정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자연 세계를 컨트롤하시는,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세계, 부정한 영들을,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병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그런 능력을 이들이 듣고 보고 깜짝 놀랐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3절에 보면 이들의 반응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반응이 돼야 되냐면,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들의 고백은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원한 왕이신 구원자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성장했던, 그리고 자라서 목수가 돼서 목수 일을 했던 그 예수님으로 이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육신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데, 이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고 육신대로 믿게 되니까 그들이 말씀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걸 보고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